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명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너무 빨리 금방 갔다 온 것 같죠? 네? 3개월이 금방 가네요, 진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각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선교교회 성도 모두의 안에 날마다 태어나는 예수께서 날마다 태어나는 그날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날마다 태어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안 보이네. 네, 파일이 아직 안 됐나 보죠. 딱 9월 22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큐티와 1대1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아틀란타 가서 3일 있다가 마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달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12명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LA 잠깐 며칠 갔다가 와서 그리고 이제 영국에 3주인가요? 3주 가서 이제 두 교회들 섬기면서 큐티와 또 말씀 설교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1대1 사역을 하고 그리고 폴란드로 가서
이제 버스 타고 한 17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5주 이제 5주인가요? 사역을 하고 20일 날 떠났는데요. 20일 날 우크라이나에서 버스 타고 17시간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르샤바로 와요, 폴란드. 그럼 바르샤바에서 택시 타고 이제 바르샤바 공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체크인하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럼 오면 이제 여기에서 이 공항 버스를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 4가지가 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제가 이 한국에 잘 못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버스를 타고 17시간 나오는데 기대보다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경에서 보통 이제 새벽이라 그러면 뭐 그냥 통과시켜주거나 금방 하는데, 막 모든 짐을 다 검색하고 막 스캔하고 막 열고 막 뺏고 막 그러느라고 거기서 엄청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했더니 버스가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뭐 오달에 해가지고 기다려서 1시간 뭐 1시간 반 기다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쯤 돼서,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딱딱 맞거든요. 그때쯤 돼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 못 타겠다.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주님의 주권을 100%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뭐 그냥 뭐 다음 비행기 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맘 편히 이제 뭐 자고 그러고 깨서 보니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게 시차가 있었어요. 그 시차 1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늦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맞은 거예요. 도무지 시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엔 막 디립다 달려도 그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가는 이 택시를 타려고 이제 볼트라고 있어요. 여기 우버 같은 거. 그걸 하려고 이렇게 짐을 끌고 가는데 보니까 제가 바르샤바 공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너무 일찍 가가지고요. 제가 공항에서 3시간 대기했어요. 야, 하나님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께서 진짜 100% 일하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딱 맞아서 대전까지 딱 시차 간격으로 해서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고요. 너무 기분이 무거우시네. 그래서 하여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에서 무기를 제공을 잘 못하고, 또 이제 그들이 초기에는 이제 하나가 됐는데 이제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원래 그 공산주의가 뇌물이 많거든요. 그 뇌물 문화가 한동안 없어졌는데, 이제 서방에서 막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참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안 보이네. 너무 기분이 이렇게 너무 무거우실까봐 제가 성경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아세요? 네? 그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말 구유에 태어났을까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네. 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제 소나 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냥 누워 자고 있고 하나님의 횃불이 이렇게 샥 지나가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예? 이 약속은 이 쌍방에 지키는 거지만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 지킬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의 죄 그거 다 해결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하시면서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간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해서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간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요, 사실 세상에서는 막 파티하고 막 즐겁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묻은 날이에요. 예?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묻은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아져 가지고 한 뼘 인간이 된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대박을 얻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덤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박의 대박을 얻은 날. 예, 그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큐티 하셨어요? 다들? 네? 예. 그렇죠.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는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오늘 큐티 하면서 잠깐 나누려고요. 거기 보니까 가이사 아스구도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예?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을 호족하도록 해요. 그거 진짜 그냥 뭐 이 누구 시켜서 대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막 가서 막 예루살렘에 막 엄청 사람 많고 한데 그 번거로운 일을 진짜 하더라고요. 가이사 아스구도. 그러니까 그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누스가 본명이고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생일을 적었잖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게 막 가게 하고 모든 막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막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거는 그 삶이 번거롭고 시간 드는 일은 사실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번거로운 일이 있다. 귀찮다. 또 뭐 이해가 안 간다. 뭐 시간 들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걸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가이사 아스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럼 네? 아까 농담 말고 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을까요? 가장 낮은데 그냥 여러분들 뭐 그보다 못하는 데서 태어나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 먹이통 그냥 더럽고 가장 낮은 그곳에 왜 태어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낮아지더라도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와서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니까 그래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여관은 원래 방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을 곳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번거롭고 시간 드는 일에는 방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방해 없대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원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까? 예? 주님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를 포함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이제 내일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예요. 예? 크라이스트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스가 뭘까요? 마스. 네? 옛날에 천주교 다녔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그러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뭐 바쁘다고 오늘만 주일만 제가 방 뺄게요. 딴 날은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삶에서 주중에도 사실은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빼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다른 곳에 드렸던 방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 또 내 가족의 뭐 그런 방들 우리가 빼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일상교회라고 이제 잡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계속 이제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저한테 꽂힌 게 교회라는 거였어요. 계속 교회. 무엇이 교회일까? 여러분들 교회가 뭔가요? 예? 신자들의 공동체. 예. 뭐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죠? 또 이 교회는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늘 퀘스천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아니고 다른 곳은 교회가 아닌가? 여기 나가면 교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이제 누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일상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 가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이에요. 거기 가면은 위의 것을 찾으래요. 예? 근데 위의 것이 뭔지 언뜻 이렇게 금방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 근데 2절에 가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하니까 좀 잡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땅에 사니까. 그죠? 예. 그래서 5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땅의 것 보니까 나도 너도 우리도 다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도 혹시 추구하지 않나? 교회도 자꾸만 커지려고 그러고 많은 성도들 모으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알려지려고 그러고 혹시 그러지 않나? 그러면 그것도 땅의 것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이런 땅의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예? 이거 우리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은 너 죽을래 이거예요. 죽일 거야. 땅의 것을 찾으면은 죽일 거야. 네가 죽일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까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박을 누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는 우리가 죄를 토해야 돼요.
아니면은 계시록 3장 16절에 뜨뜻미진한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거느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네가 토할래? 아니면 내가 토할까? 예? 네가 죽일래? 땅의 것을 네가 죽일래? 아니면 내가 죽일까? 죽을래? 네가 죽을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땅의 것을 따라가고 또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따라갈 때 그때는요 계속 문제거리예요. 그거는. 근데 그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는 그게 간증거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거리인지 간증거리인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네가 죽일래? 아니면 죽을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래요. 1절에. 거기가 어딜까요? 언뜻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위의 것도 찾으라. 위의 것은 명사인데, 예? things above인데, 그리고 거기에 거기는 하고 장소가 나와요. 이거 어딜까? 이제 계속 그걸 묵상하는데, 예, 이게 보니까 땅의 것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위의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죽일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 앞에 보니까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거. 그거의 접두어가 이 타아노예요. 아노테닉에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그거의 접두어 타아노. 이게 바로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곳.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기. 예? 여기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가서 사역하면서 계속 또 제 속에 들어왔던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모르면요 뭐 열심히 사역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원래 하라고 했던 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니 딱 두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전파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막 그 겨울 뭐 하루에 4시간씩 전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물도 안 나오고 막 춥고 막 그러니까 막 그거 어떻게 데워줄까 해서 뭐 프로판 뭐 가스 뭐 블루스탄이 뭐니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막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농업국가잖아요. 그죠? 땅은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심으면 나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마켓 가면은 그렇게 풍성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한테 뭘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필요한 거는 전방에서 가서 죽은 자식이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저희를 돌아봤어요. 거기 선교사들을 뭐 저희는 뭐 그냥 돈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우리한테 뭐 필요하다고 안 그래요. 자존심도 있고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뭐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막 찾아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우리. 그건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필요한 데 보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그 자금을 다 이제 전방에 있는 아까 시장 젊은 시장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내 가지고 전방은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 진짜 어려운 것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필요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기도와 위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줘야 되고 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뭐 물건을 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잘해주고 막 그거보다 그냥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사실은 누가 구하지도 않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지고 하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거기에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거가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이 성경으로 읽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잡는다고 믿어지 성경책을 꽉 잡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쥐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쥐어진다는 거죠. 그 3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왜 감추어졌을까요? 예? 그걸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희는 내 포켓 안에 있어.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간직했어. 간직한 거야. 감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보험을 찾고 막 그냥 노후 대책 찾고 막 그래요. 사후 대책이나 하라고 그래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누구의 생명을 드러낼 거냐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은 내 안에 있어. 내 가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너는 네가 할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자꾸 네 생명, 네 거, 네 입에 막 그거를 찾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의 생명을 자꾸 드러낼 거니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면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안에 있어요, 사실은. 땅의 것들 따라가고 싶고 위의 것을 따라가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내가 보험을 하나님께 뒀다고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땅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어. 내 안에 안전하게 네 생명이 있으니까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라는 거예요. 위에 거, 뭐 땅에 거,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 하는 거예요. 예? 그 10절에 가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나니 그래요. 예?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덧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래요.
하나님의 택합받은 자녀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꽝이에요. 예? 세상에서 그러면 다 부러워요. 근데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은 거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예? 우리 제가 강아지 많이 키웠었거든요. 강아지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 한 이 골든 리트리버는 막 12마리 이렇게 막 나요. 다 너무 예쁘고. 얘도 예쁘고 쟤도 예쁘고. 그래서 한 마리 데려왔어요. 택함을 저한테 받았어요. 그 강아지는요. 새끼 때 막 그냥 침대에서 벌렁 누워 자도 이뻐요. 그죠? 우리가 뭐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뭘 해도 이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 잘 될 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보니까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도 사랑하셔요. 예? 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대박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요. 그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그냥 보통 말인 줄 알았더니 자꾸 이게 이 묵상이 되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야 이거 대단한 우리가요 왕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이들 뭐라 그래요? 왕자, 공주잖아요. 이거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갔어요. 뭐 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안 되나요? 안 넘어가지? 예, 아니요 그 전인 예. 우리는 보니까 왕자 공주였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왕자 공주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왕자 공주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왕자 자기가 공주면 공주 이렇게 하시고 왕자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머리 디밀고 하지 말고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저는요 어렸을 때 약간 그 부모님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아요. 저는 낮아서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스스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아내가 밥상 차려준 것도 늘 감사해요. 누가 그냥 제로에서 조금만 줘도 감사.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 믿으면서 좋은 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누구든지 감사하고 다 저보다 나아 보이고 다 그래서 뭐 이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뀐 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이 주종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존감은 뭐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주종감을 가지시면 돼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태권도 보면 이렇게 그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까만 띠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은 또 그거 막 돈 벌려고 두 가지 색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어떤 띠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검은 띠? 검은 띠만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빨간 띠? 색깔 좋잖아. 빨간 띠.
이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게 보니까 보혈의 띠고 성경책 보면 빨갛잖아요. 빨간 띠예요. 우리 성경책만 딱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왜 알아요? 빨간 성경책.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빨간 띠 메고 다녀야 돼요. 아이고, 안 보이네. 그 전인 것. 예, 빨간 띠 메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삶에 나와서 빨간 띠 메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제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빨간 띠 메고 세상에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교회에서만 빨간 띠 그리고 탁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저기 건물만 교회인가?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요 안에만 계셔? 그거 아닌데.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빨간 띠를 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17절에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그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의 삶이 이어질 때 그때 그 자리는 비로소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와 상황은 이렇게 올곧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네 세상 사람들보다 없는 게 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기대하기에 감사해.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나? 공동체. 아는 체 하고 계시죠 지금? 공동으로 아는 체 하시네. 아는 채, 안 그런 채, 괜찮은 채, 그냥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는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자에 거기 그 침상째 들어가지고 내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째 뜯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해요. 그 사람을 살려요. 그죠? 이 공동체는 뭐냐면은 나를 살릴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같이 동네 같은 교회 이게 아니고요. 나 언젠가 나를 살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릴 사람이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또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왜? 그냥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럴 수 없지만은 우리가 나를 살릴 사람이에요. 서로.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니까 그들을 그래서 피차 용서라는 거예요. 다 지금 주님 때문에 원래 죄인에서 주님 때문에 혜택받은 죄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우리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돼요. 그래서 일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공동체는 나를 살릴 친구들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공동체는 나를 살릴 친구들입니다. 그래야지 일상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20절하고 23절에 가니까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우성새우예요. 아시죠? 네? 자, 다 같이 시작. 뭐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죽게 하듯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절,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9장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삶 속에서 생방송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게 교회면은, 교회는 우리 주일날 와서 이거는요 사실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일주일 동안 예수님 드러내고 잘 살았어요.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가 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은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거기서 공동체가 교제하면은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처음에 질문한 거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근데 그럼 그곳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닌가?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내 가정, 내 일터, 학교, 그곳이 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3달 동안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진짜 교회는 삶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일상교회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아멘.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삶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삶에서 나의 유익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내면은 그것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삶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거예요. 나아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상교회를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교회입니다. 일상의 모습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은 그럴 때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요, 그 가정교회 리더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가정에 가정교회 리더고 일터에서 일터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고 그리고 직원이면 뭐 성도고 봉사자고 또 사장이면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일상교회예요. 예?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그것이 일상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3번째 일상교회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일상교회 리더십입니다. 예, 리더십이 뭐죠?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상교회에서 각자 목사로 사셔야 돼요. 네? 또 그 아내가 있고 뭐 그러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부목사 되시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럼 일상교회를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될까? 쉽게 하는 거는 역시 2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이 말씀들이 있고 설교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팎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제 알아요. 저 건물 이게 교회지. 밖에서는 못 찾아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거를 삶에서 찾아줘야 돼요. 일상교회.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 저기가 교회네. 저기가 교회네. 학교가 교회네. 직장이 교회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안팎이 다르고 그리고 두 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두 개의 삶.
한쪽은 쫙 버리고. 예, 제가 그래서 이 둘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선교사로 선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교회는 교회 안팎이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마땅히 죽게 하듯, 저기 23절에 죽게 하듯 하면 돼요. 그냥 죽게 하듯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예? 그래서 일상교회는요, 예배가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예배가 끝나요. 주일 예배는.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배가 주일 딱 드리고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컴마예요. 컴마. 피리어드가 아니라 컴마. 쉼표예요. 쉼표. 지금 다음 안 나오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컴마, 쉼표예요. 마침표 아니에요. 그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쉼표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컴마, 가정에서 컴마, 일터에서 컴마, 학교에서 쉼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쉼표, 또 내가 옮기면서 선교지에서 쉼표, 삶에서 쉼표, 쉼표, 쉼표. 우리는요 계속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세상에서 빨간 띠, 아니 까만 띠 얻겠다고 막 디립다 열심히 하는 그런 삶 말고 주님의 보혈의 띠, 빨간 띠 메고 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아 빨간 띠 이게 좀 알 수 있게.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상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상교회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보고 뭘 보고 있을까? 빨간 띠 보고 있을까? 예? 그런 거. 또 여러분들한테서 빨간 띠가 보여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빨간 띠 맨 사람으로 알아볼 때 그곳이 바로 일상교회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그런 결론을 3개월 묵상하면서 내렸습니다. 아멘. 예, 결론은 그래서 일상교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뭐예요? 빨간 띠 메고 사셔야 돼요. 예, 빨간 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 그리고 기억하는 거. 첫 번째,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부러워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 왕자로, 공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럴 때 일상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 나를 살릴 친구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일상교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직장교회, 학교교회, 예? 이웃교회,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딱 그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선교교회 이곳에 와서 참으로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은 이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도 알아보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참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교회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각자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성도 각자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예배가 교회에서만 필요해도 찍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쉼표, 또 다시 일터에서 쉼표, 또 이웃에서 쉼표,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상교회의 예배는 잠깐 쉬고 다시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예배임을, 그런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그 일상교회가 삶에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늘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는 그런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